오늘은 스승의 주일인과 동시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40여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며 올라가시면서 그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일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감을 떨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 있게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도 다시금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야 됨을 다시금 마음껏 새기기 위하여 성령 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을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체험하신 분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성령은 뭘 하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환히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믿음의 성도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는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여지없이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도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은 사람의 영으로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 이런저런 일들 동물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면 고양이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똑같은 울음소리를 사람들은 듣고 아유 왜 이렇게 울어대? 아이고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우는 소리마다 다 소리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아달라,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같이 있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 가운데 동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동물들이 사람의 생각을 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좋아하는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루는 이런 문명적인 일들을 짐승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그런데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예측할 때가 있어요. 왜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같은 동종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으로 마치 짐승이 우리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것을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있는데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하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 자본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거나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또 답답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을 그대로 진행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세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들의 언어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안전맹인을 일으키고 맹인을 고치며 나아가는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답게 또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 지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갖다가 기억에 남는 예화를 준 것처럼 뭐라고요? 비교 좀 네가 삽질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을 한번 여러 번 푸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알아요. 좀 기다리세요.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봉사하는데요.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않고 내가 교회 열심으로 나가고 내가 어떤 교회에 헌신의 일들을 나타나면 사단이 틈을 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내 열심으로 해서 내가 충성돼서 일들을 감당해서 내 자랑과 내 교만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식사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원하기는 이 시간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금 불붙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아야 하면은 이유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그걸 받아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들을 할 때에도 내가 자신을 갖다 자꾸 나타내는 일들은 아직도 성령의 어떤 충만함의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함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일들 가운데 깊은 체험을 하신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등대교회는 그런 고백들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들도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내가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도 건강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사람을 붙여주셔야 하는 것이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의 깊은 체험 가운데 있지 못할 때는 내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자랑이 일들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며 나가는 믿음의 차리까지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가운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성령에 대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가득 넘쳐서 쉽게 말하면 여기 물컵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부어도 거기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곧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어떤 계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술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술은 바로 세상의 정욕, 욕심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간구하시되 그저 맛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렇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바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늘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가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부럽고 이런 마음들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표현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세상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을 느끼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는 이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어떤 일들 가운데 즐거움 누릴 수 있지만 그건 또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순간의 그런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은 날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나의 죽음의 자리까지 되는 그 순간에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 바울은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나는 더러운 것으로 취급한다. 그런 거 가져봐야 오히려 나의 육신의 죄악만 더 덕지덕지 묻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육신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상급이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지 못한다라면 내가 어찌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육신의 욕심대로 발걸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 또 수많은 어떤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비리와 잘못된 모습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육신의 욕심이 가득 보여지는, 오히려 불신자들의 눈에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매김 가운데 서면서도 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을 소멸된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곧 영원한 죽음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곧 나는 사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삶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초대왕 사울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세상의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갖다가 세우게 되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여호와의 영을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함을 입게 되는 일들 속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왕이 아직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 뭘 하느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며 나가는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까지 얘기하느냐? 사울이 선지자냐? 그가 언제 선지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세움받아 하나님의 민족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그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성령을 떠나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세워졌던 그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침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짐승들을 남겨놓습니다. 또 왕도 살려놔요. 어떤 정치적인 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유지하고자는 자기 욕심의 발로가 먼저 앞서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서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좋은 짐승들을, 살찐 짐승을 남겨놓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치려고 했다라고 변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 그런 거 말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왕의 자리 가운데 더 이상 세움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에게 사정사정을 해요. 옷자를 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뉘우치면서 돌이켜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가운데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면 사무엘에게 다윗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다윗을 만나서 나아갔을 때에 사무엘상 10절에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기 그는 바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노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라고 하니라. 여기도 바라보니까 다윗도 먼저 왕으로 세워진 바 일들 가운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3절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며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성령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이 단어의 표현을 바라보게 되면 소멸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 끄다, 억눌러 버리다, 죽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곧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 성령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며 나가는 것이 곧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영이 떠났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그 욕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니까 결국은 그 일들 가운데에 성령이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의 영광 가운데 그 탐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가룟 유다는 그 일 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이런 참남한 일들을 벌이며 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회개함으로 항상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강조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보증하며 나가는 그 역할을 갖다가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세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뭐 크게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말콩당콩 산다거나 뭔가 문제없이 살아가면 부모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음이 쓰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어떤 자녀입니까? 자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근심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만 끼쳐버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 묻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말씀하면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동참하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 한마디마다 다 그냥 반박하고 말 그대로 말대꾸하면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냐? 앞서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 가운데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에베소 4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 화내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라보면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일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악독을 저지르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엇나가는 일들을 행하며 나가느냐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놓고 공부하면 잘 그렇게 학업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학업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 바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감림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되 성령을 내가 소멸하지 않았는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 돌이키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며 나갈 수 있는 떨쳐버려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충만히 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의 성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존재이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바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설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신령한 은혜를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맡은 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정말로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에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맺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